안녕하세요. 지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깊은 차원의 알미 있다. 아마도 성경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알다일 것이다. 하지만 이 알은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알을 의미한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의 관계에 대해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아담이 그 안의 이부를 알았다. KJV 성경. 여기서 알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다. 야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가장 정확할 것이다.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 하지만 NIV 성경은 배경 상황을 반영하여 창세기 4장 1절의 야다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그림이 그려지는가? 야다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성적 관계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이 외에도 많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성관계에 대해 사용된 단어들은 육체적인 행위를 지칭한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의 단어는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넘은 친밀함을 말한다. 알다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남녀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남녀는 서로를 야다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삶을 원하신다. 구약에서 야다의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삶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아셨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알을 표현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생각해보라.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용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제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께 진정한 애정을 표현했던 여인,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의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는 눈앞에 랍비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서로를 훤히 볼 수 있는 앞마당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이 순간의 긴장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불청객이 그냥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37절에 보면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마을 사람이 다 아는 창녀다. 하지만 필시에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았을까? 용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까? 구속? 하나님께서 삶에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남들은 다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 몰라.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을 따를 수 있을지 몰라. 여인은 그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다시 보고픈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다. 바리새인과의 저녁이라. 장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다. 물론 평소 같으면 그 장녀도 그런 자리에 관심조차 없다. 경멸이 담긴 바리새인의 시선만 받아도 온몸이 쭈그러들 것이다. 그러니 시몬 같은 사람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도 이롭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장녀가 바리새인의 집 만마당에 들어가 길한 여간 곤란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창피함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래서 여자는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에게 원하시는 행동이다. 그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예수님이 탁자에 몸을 기대어 계신다. 다들 의자에 앉지 않고 쿠션을 댄 팔걸이에 기대어 있다. 사람들의 발은 탁자에서 떨어져 있다. 그때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선다. 순간 장내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모든 시선이 쏠린다. 다들 연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저 더러운 장녀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여인이 주위를 둘러본다. 익숙한 경멸의 눈빛이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본다. 여인을 보기 싫어 아예 두 눈을 감은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하다. 따뜻한 미소,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반기시는 듯하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남자는 여태껏 한 명도 없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몇 방울만 떨어진다. 어느 순간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한다. 어느새 여인의 얼굴은 온통 눈물바다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신다. 먼지가 묻은 발을 보고서야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여인은 수건을 요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푼다. 당시 여인네들은 반드시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면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간주되고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이 장녀가 예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자 곳곳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낸다. 이어서 누가는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향유는 여인이 목주위에 바르는 일종의 향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의 직업상 향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하루에 한 방울만 뿌려도 수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귀한 향수를 통째로 붓고 있다. 여인은 향수 안이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 이 이야기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멀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의 팬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청년은 제자로 판명이 났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